설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고향에 갑니다. 비록 이번 설 연휴가 길다고 해도 설날에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고속도로는 꽉꽉 막히게 됩니다. 차가 움직이지 않는 고속도로에서 느끼는 그 답답함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66절까지입니다.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이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무려 6시간이나 고통 가운데 매달려 있다가 마침내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라고 요구했습니다. 로마에 대한 반역죄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과 같은 공범이다라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그의 지위와 그의 재산과 그의 명예 모든 것을 다 잃을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체가 짐승의 밥이 되거나 산에 버려지는 것을 바라보기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해가 지고 저녁이 되면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됩니다. 해가 지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는 일을 할 수도 없고 안식일에는 부정한 시체를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서 급히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라고 말하고 그 시체를 받아서 급하게 자기의 새 무덤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이제 해가 지고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유대 지도자들은 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시체가 여전히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산속에 버려진 것이 아니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의 새 무덤에 갔다 장사 지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산헤드린의 같은 구성원이고 또한 부자였고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자입니다.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 이 일에 참여하지 않은 자입니다. 그랬던 그가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의 새 무덤에 장사 지냈다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꾸준히 계획적으로 한 이 모든 일이
숲으로 돌아갈 것을 걱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63절에서 또 말하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 유대 지도자들은 이 말도 안 되는 이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하여 믿은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몰래 훔쳐간 다음에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거짓말을 할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인가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날은 바로 안식일입니다. 준비일 다음 날, 준비일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준비일 다음 날은 바로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을 이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정말로 소중하게 지켰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에게 이 안식일은 정말로 생명과도 같은 날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들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당시에는 안식일은 일을 하지 않는 날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단순하게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는 매매 행위도 금지를 했습니다. 안식일에는 요리를 하지 않아서 불을 피울 수도 없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오락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안식일에는 사사로운 말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안식일에는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데만 집중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바벨론 포로 이후 기에는 이 안식일을 더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어서 안식일에 행하지 말아야 될 39가지 구체적인 규정까지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에는 이를 잡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벼룩을 잡는 것은 금했습니다. 벼룩은 뛰어다니기 때문에 안식일에 벼룩을 잡기 위하여 뛰는 것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잘랐습니다. 이삭을 잘랐다라는 것은 추수를 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추수한 그 이삭을 그냥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삭을 손으로 비벼서 껍질을 벗기게 됩니다. 손으로 비벼서 껍질을 벗겨서 속에 있는 알맹이를 드러내는 것이 탈곡입니다. 바로 이 추수와 탈곡은 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추수와 탈곡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대규모적으로 추수와 탈곡을 한 것이 아니라 배고파서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은 것을 추수와 탈곡을 했다라고 말하며 바로 예수님께 향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율법을 어긴 죄인입니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안식일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12장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이 안식일은 단순하게 일을 하지 않는 날이 아닙니다. 창세기와 십계명과 여러 가지 시편의 말씀들을 통하여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된 날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임하여서 통치하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무질서와 이 죄악을 물리치고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죽음과 두려움과 질병 모든 것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통하여
그 생명력의 풍성함을 맛보면서 사랑과 정의가 넘쳐나는 날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이 안식일의 진짜 의미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생명을 회복시키는 날이 안식일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12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한쪽 손이 마른 자는 이 한쪽 손의 원래 기능을 회복시켜서 그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를 창조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바로 원래 안식일의 의미대로 창조하시고 회복시키고 생명을 공급하는 그 사역을 예수님은 안식일에 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몰랐던 안식일의 진짜 의미를 깨우치신 예수님을 향하여 회개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든. 바로 이 안식일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드디어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일을 하지 말아야 될 그 안식일에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안식일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식일입니다. 일을 하지 않아야 될 예수님이 일했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시작한 그 문제가 된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안식일을 귀하게 여기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이 안식일을 범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누구를 지금 만나고 있습니까? 안식일은 일을 하지 않는 날이고 안식일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개 돼지처럼 여기는 이방인, 부정한 이방인 바로 빌라도를 지금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안식일에 부정한 이방인 빌라도를 만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안식일 날,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날, 이 생명이 공급되는 날, 이 거룩한 날에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아닌 이방의 지도자 앞에 머리를 숙이면서 그를 향하여 주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3절은 주여라고 말합니다. 이 주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사용하는 그 주인입니다. 안식일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이 더러운 부정한 이방인들을 만나서 이방인 앞에 머리를 숙이면서 하나님께 경배해야 될 그들이 이방인을 향하여 주여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방인의 허락을 받아서 이 유대 지도자들은 로마 군인들과 함께 무덤에 찾아갑니다. 일반적으로 무덤은 시내 속에 있지 않습니다. 시내 밖에 변두리에 있게 됩니다.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걸어 다닐 수도 어느 일정 거리 성전에 오고 가는 그 정도의 거리 말고 더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것이 일이 됩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그렇게 소중히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이 안식일에 로마 군인들과 함께 걸어서 무덤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 속에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지를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멀리 무덤에까지 걸어가서 이 무덤에 있는 큰 돌을 옮깁니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실질적으로 이 돌을 옮기지 않았을지라도 명령하여 옮기게 했으면 그들은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눈으로 정말 새 무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이 새 무덤 속에 있는 것을, 놓여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지런하고 철저한 바리새인들이 눈으로만 시체가 세마포에 쌓여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냥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가서 세마포를 풀러서 세마포에 쌓여 있는 시체가 예수님의 시체인지를 확인했을 것입니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죽은 시체, 부정한 시체를 만지는 일까지 그들은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안식일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철저하게 했던 그들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모든 규정들을 다 어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을 했고 걸었고 돈을 옮겼고 부정한 이방인을 만나서 그를 주인이다라고 부르며 시체를 만지는 것까지, 시체를 만지는 것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먼저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죽음과 두려움이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이 땅에도 사랑과 정의가 흘러가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먼저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특별하게 선택을 받은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이 사명을 통하여 오히려 자기 배만 부르고 자기의 명예만 높이는 일을 계속 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우상처럼 자기에게 힘과 지위와 명예를 주는 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오늘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고 창조하고 회복시키는 날이 아니라 여전히 다른 날처럼 자기의 욕망을, 자기의 이기심을 만족시키는 또 다른 날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안식일에 그들이 일을 했다라고 안식일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준비일 다음 날이다라고 기록했던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여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이 창조의 날인 안식일조차도 여전히 자기의 이기심을 위하여 자기의 욕망을 위하여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또 다른 날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악인들은,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 유대 지도자들은 얼마나 철저한지, 얼마나 부지런한지 자기의 뜻을 다 이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도 못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 악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모든 사안들에 대하여 대비합니다. 부지런히 일하고 준비하고 대비하면서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했던 일을 끝까지 완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잡았고 예수님을 잡아서 재판에 넘기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밑에 가서 조롱하고 그리고 혹시 모를 시체가 사라지는 것을 대비하기까지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이익을 만족시키는 그 일을 끝까지 철두철미하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인들이 성공하는 것 같은 이 시간에 도대체 하나님은 침묵하면서 무엇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꽉 막힌 도로처럼 정말로 답답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에서 반복적으로 마태가 기록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죽은 척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직접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아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서 직접 자기의 새 무덤에 장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유대 지도자들이 다시 한번 이 시체가 묻어있는 놓아둔 이 새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죽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여인들이 이 모든 과정들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3번이나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굳게 지키라라는 말을 3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는 공동묘지가 아닌 새 무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요셉의 새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요셉은 그 입구를 커다란 돌로 막아 놓았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오늘 본문에는 유대 지도자들이 다시 한번 군인들을 통하여 안식일까지 3일까지 이 돌 무덤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식상 앞에 쌓여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 무덤으로 다시 한번 닫고 임봉을 해서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군인들로 지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가 제자들이 몰래 훔쳐갔을 가능성은 전혀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악인들의 발빠른 행동을 통해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서도 충성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시체가 사라진 것이 아니다. 시체가를 훔쳐갈 수 없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거가 하나 둘씩 이렇게 쌓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여인들처럼 죽음과 고통 속에서도 온전히 순종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러한 자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은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악한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이 죽음과 같은 침묵 속에서 악인들이 형통하고 악인들의 계획이 실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렇게 답답해 보이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취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삶이 마치 악인들이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이 침묵과 고통의 시간이 계속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침묵의 시간에도 이 고통의 시간에도 이 죽음의 시간에도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침묵의 시간에도 이 고통의 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끝까지 신뢰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안식일을 매일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은 이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이 죽음의 시간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생명을 나누는 삶을, 안식의 삶을, 창조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